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이보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가 모순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피로 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시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지, 고난이 없어야지 왜 이런저런 어려움이 당한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셔야 되지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 이 부분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자에게 고난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한다 이 말을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고 있어요. 동의어지요. 같은 말입니다. 시험과 믿음의 시련은 같은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풀었으면 믿음을 위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말로 풀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의 특징을 몇 가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러한 시험, 시련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이냐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형제들아는 1절로 올라가면 흩어진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요, 성별을 차별하지 않고 빈부를 나누지 않고, 그리고 나이를 초월해서 다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돈 많다고 구원하고 적다고 구원 이러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받게 되는, 당하게 되는 고난도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흑인과 백인 이런 걸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초월해서 모든 신자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시험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 가지 이 역경을 겪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고요.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이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오고 있구나, 나에게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시험은 그러면 언제 오느냐, 시련은 언제 오느냐,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당하거든. 이 말은 당할 때는 언제나, 당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의 때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고난은 예고하지 않고 오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 학생들, 청소년 친구들은 내가 지금 가장 큰 고난의 때를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죠. 입시 죽겠죠. 천국 가면 입시 없어요. 예. 할렐루야 그래야죠, 그죠? 천국 가면 입시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어른이 되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펼쳐지는,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고난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 꼰대 같은 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다. 예. 또 그 얘기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할 텐데,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책임질 일은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어른이 되면요, 점점점 책임져야 할 게 많아져요. 결혼하면 가족 책임져야 되죠. 부모님, 또 연로하신 부모님 책임져야 되죠. 교회 오면 교회로 어떤 구성원으로서 교회 일 책임져야 되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공부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예. 제일 쉬울 때다. 저 목사는 우리 형편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참 막 질러대는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미안해요. 근데 사실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게 나중에 느낄 거야. 그때 목사님 한 얘기가 진짜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다 가시죠? 중고등부? 뭐 우리 오지훈 강도사님한테 제가 무슨 부탁을 받은 건 아닌데, 수련회를 꼭 가세요. 예. 부모님들도 수련회를 꼭 좀 보내주세요. 부모님들은 돈을 많이 버는 부모보다도요, 한 영혼을 버는 부모가 중요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영혼을 한 영혼도 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정말 힘든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죠. 수련회 때 되면,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주일 설교시켰어요. 그러면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수련회 때 가서 말씀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기도하고 깨어지고, 그러고 오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목적을 깨닫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생기니까 그게 재미가 있고 힘이 나는 거죠. 여전히 꼰대 소리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진리니까. 진리는요, 항상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 쉬워요. 그리고 고루하다, 상투적이다, 이런 말 듣기 딱 좋아요. 기독교가 왜 배타적이라고 욕을 먹는지 아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 저기 다 서로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아니요,
기독교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니들은 뭐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포용력이 없냐고 말해. 그게 모순처럼 보이지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균형을 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시험의 장소가 어디냐를 알려줘요.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시험을 당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포위한다는 뜻이에요. 애워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있는 모든 곳을 뺑 둘러싸고 시험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게 동서남북이고 위아래 상관없이 그 있는 곳이 시험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시험의 장소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도 시험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2020년 8월 9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숨을 못 쉬겠어요. 이렇게 막 여기를 기준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확 접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뭐지? 막 그러고 숨을 못 쉬겠는데, 그렇다고 예배 설교 시간 일어나 나갈 수도 없고 막 겨우 이렇게 참다가 이제 목사님 설교가 이제 끝무렵이었기 때문에 끝나고 기도할 때 뒤로 빠져나가서 겨우 이렇게 진정을 시켜. 시간이 지나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큰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했습니다. 뭐 별거 다 했죠. 뭐 이렇게 붙여놓고 24시간 붙여놓고 검사하는 것도 있어요. 가슴에다가 띠기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결과 봤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예요. MRI, 뇌 MRI도 다 찍고요. 별거 다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병은 점점 악화됐어요. 20m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제가 아주대병원에 가서, 우리 학교가 이제 수원에 있어서 아주대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다 검사했는데 괜찮대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음성치료를 받아보래요. 음성치료를 했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고 이게 점점 악화되어 나중에 알게 됐어요. 공황장애였어요. 여러분 공황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공황장애는 이제 우울증하고 좀 달라요. 근데 공황장애는 여러분 이제 그 정신병이 아니에요. 공황장애는 우리 몸에 있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자율신경이라는 건데 그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맞아, 이거 고등부 학생들이 잘 알 거예요. 학교에서 이거 다 배우지 않나? 뭐 생물 시간에 다 배울 텐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교감신경이 우리의 눈, 코, 입 뭐 이런 거보다 맛, 그리고 우리의 심장, 위 소화시키는 거, 위장 뭐 이런 거 다 관리하는 게 누구냐면 자율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화를 내가 소화 빨리 시켜 이런다고 해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자율로 움직이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자율신경이라 불러요. 근데 그게 두 개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이렇게 우리가 100m를 뛰고 나면 숨이 헐떡헐떡 차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긴장하고 불안하는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그 따뜻하고 뭔가 부드럽고 한 거, 서로 이게 시소처럼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데, 공황장애는 뭐냐면 이 교감신경에 이제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체병이에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막 덜덜 떨리고 막 무너지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불안을 느끼고 빨리 피하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불안 느끼는 게 뭐냐면 교감신경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당연히 그렇게 작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붕이 무너지는데도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을 거, 피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생명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주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런데 이게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 자율신경이 혼자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쭉 이렇게 긴장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혼자 가슴이 막 펑펑펑 뛰거나 막 가슴이 숨을 못 쉬게 돼요. 놀라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우리가 놀라면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 긴장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안병이다. 범불안 장애 속에 아주 왼 꼭대기에 있는 그런 이제 병이지요. 원인은 과로가 있고요. 스트레스가 있고 불면 있습니다. 잠 많이 자야 합니다. 제대로 자야 하거든요. 뭐 저는 이때 35년째 불면증에다가 35년째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이명이 있었고 지금도 이 귀에서 소리 나는데 이명이 35년째 있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브레이크 없이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바닥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과음이 있습니다. 저보고 의심하지만 저는 술 먹고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다이어트가 공황장애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가 탈진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적당히 탄수화물은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그것도 예배 시간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더구나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불안병에 걸렸다? 이건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러네요. 뭐 당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믿음이 없어서도 안 해요. 믿음이 없어서 다리 부러지나요? 신체병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신경이 탈나는 거 아니다. 끝까지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괜히 의심할까봐. 어쨌든 이렇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시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네 번째는 시험의 종류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는 각종 병을 설명할 때 말할 때 사용된 단어고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를 말할 때 사용한 단어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한가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사람에게 많은 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한데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받고 경험하게 되고 당하게 되는 고난도 그렇게 종류가 많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단어예요. 여러 가지란 말은 많은 색깔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세상에 색깔이 뭐 7가지만 있나요? 아니요. 그 7가지가 조합되면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색깔뿐만 아니라 볼 수 없는 색깔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의 시험은 그래서 총 1000년색이고 그 색깔마다 고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의 시험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성도들에게 달려드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연단의 자리요, 시련의 시간이요, 고난의 사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믿음의 시련은 매우 주도면밀하고 절대로 헐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연단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헐렁하겠어요? 그게 무슨 허점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불렀어요. 불시험. 활활 타오르는 불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아픈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이란 말은 사실은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다 기쁘게 여기라.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내 모든 걸 아신다는 하나님이 왜 이런 불과 같은 시험을 주시는가, 어려움을 주시는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이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기뻐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게 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요, 신자의 특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신자는 고난을 당하면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를 참여하도록 해주셨다. 그래, 영광스럽다. 이게 특권이다, 명예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즐겁게 여겨야 하는가 하는 것도 오늘 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 않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뭘 알고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한 시련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우리의 놀라운 성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과 환난, 병듦과 가난, 멸시와 천대와 같은 이 믿음의 시련이 그 자체가 기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리 부러지면 아프잖아요. 뭔가 집안에 일이 많이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배우자와 사별하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아픕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프지요. 그것 자체가 기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공황장애로 왔을 때 성경을 한 절을 못 읽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걸려보세요. 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걸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가 이렇게 확 쪼여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무것도 못하게끔 스스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그냥 번아웃 돼버린 거죠. 핸드폰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TV를 못 봐요. 소화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먹고 소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먹으면 소화 쑥쑥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20m를 못 걸어가 보니까, 못 걷게 되니까 걸어 다니는 게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가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공부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축구하다가. 근데 한 얘기가 있어요. 목발 짚고 한 발로 다녀보니까 두 발로 다니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겠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찬양하듯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숨을 못 쉬잖아요. 숨 쉴 때마다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이 공황장애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가슴의 답답증이에요. 숨쉬기 어려워. 이제 우리가 과호흡이라는 게 와요. 과호흡. 저는 다행히 의사가 호흡법을 알려줘서 과호흡은 오질 않았는데, 이런 거죠. 산소를 많이 들어 마셨는데
그럼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뱃속에 속에 없고 산소만 쌓이게 되면요, 과호흡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돼요. 산소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몸에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닐봉지를 갖고 다녀요. 봉투로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러다가 그것을 훅 내불고 그걸 다시 들여 마셔요. 그래서 산소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근데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그런 현상이 운전해 가다 나타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호흡, 그냥 하루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호흡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불편함 없이 정말 모르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심장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뜁니까? 정상적으로 뛰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잠을 못 잔 데다가 더 못 자게 됐어요. 여러분, 잠 잘 자는 거요, 청소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잠이 많이 오잖아요. 아침에 부모들이 깨워라 그래도 일어나도 안 일어나죠. 못 일어나죠. 그때는 뭐 몸이 그렇게 변화버리는 거예요. 몸에 있는 그 호르몬이 변화,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중등부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중학생 친구들. 에이, 손 들어봐요. 뭐 괜찮아요. 무슨 죄 진 것도 아닌데. 예. 여러분, 잠 많아요? 아침 많이 자고 싶죠, 그죠? 예. 당연한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깨우는 법이 있어요. 부모님들 궁금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한 방에 깨우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깨워요. 어떻게 깨우는지 아세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빨리 일어나라고. 옆구리를 쳐서 깨운다고. 어쨌든 제가 3주 사이에 몸무게가 10kg가 빠지더라고요. 못 먹고 못 자니까, 불안하니까, 모든 게 긴장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은 혼자 못 있는 병이에요. 공황장애는 혼자 못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아주 친해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모순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 속으로도 못 들어가요. 버스 못 탑니다. 지하철, 전철 타기 어렵습니다. 마켓에 못 갑니다. 의사하고 만나서 한 5분 얘기하면 더 이상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병원 갈 때도 병원에 이렇게 가면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도 막 TV 큰 소리가 나면 그게 막 불안감을 막 끌어올려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터널을 못 지나기도 하고,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터널을 못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사가 사람 만나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그거 참 많이 어려웠죠. 이걸 광장공포증이라 그래요. 광장공포증인데, 어쨌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몸이 마비된 것 같아요. 모든 게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와요. 생각하는 모든 게 불안이야. 모든 게 불안으로 작동돼요. 그러니까 그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다 불안으로 작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평소에는 큰 소리가 나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지나갔는데 조그만 작은 소리에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쉽겠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그 자체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들 뒤에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해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성적인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감정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여기라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힘들고 아프지만, 감정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성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서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요, T도 있고 F도 있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MBTI의 T형과 F형 같이 thinking과 그다음에 뭐예요? feeling, 이 두 개 감정 중심의 사람, 그다음에 사고 중심의 사람이 있는데 신자 안에는 이 두 개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감성도 있지만 우리는 이성을 작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T로 보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F로 보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데 왜 그러나 이유를 설명해요. 그 시련이, 믿음의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성품이고 인격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9가지 속성, 특성을 얘기했는데, 성품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4번째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신자에게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인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에 인내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벌써 망했어요. 벌써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반역적인 자,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견뎌주시고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인내라는 성품을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면 그 인내라는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견디면서 인내라는 인격적 특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만들기 위해서, 신자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느냐 말할 수 있지만,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하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그 다음 뭐예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거 맞나요? 이 찬양을 부르는, 진심으로 정말 이 찬양을 부른다면, 마음으로 정말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단단한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요, 어느 날 갑자기 너 저기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라, 거기 가서 평생 살으라 그러면 그리고 가야 되는 그런 거예요. 갑자기 너 신학교 가라 그러면 가야죠. 저는 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서 많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신학교 가라, 목사가 되라, 사역자가 되라 하는 하나님의 이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할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는 거.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품 중에 오늘 우리는 뭘 다루고 있어요? 인내라는 성품을 다루는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만들어진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낼 그런 각오와 결단과 그러한 순종의 각오로 이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래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까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사를 바꿔서 불러야 돼요. 이 또한 견뎌내리라.
이 또한 참아내리라, 이 또한 버텨내리라고 가사를 바꿔서 불러야 맞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해결돼, 모든 것이 이제 고난과 시련이 다 해결되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인생은 버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그런 성품을 가진 신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기를 바랄 게 아니라 잘 버텨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완전한 신자로 만든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인내라고 하는 속성을 이루게 하며 고난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책을 쓰는 중에, 주석을 쓰는 중에 이 병이 찾아왔어요. 거의 끝 무렵에. 그래서 딱 접고 한 1년쯤 지나서 좀 회복돼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머릿말을 이렇게 썼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본서를 쓰는 중에 내 육체의 병이 찾아왔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며 옳으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선대하시며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항상 옳은 것임을 내 심장으로 굳게 믿는다. 비록 당장에는 고통이 너무 크고 아픔이 깊어 이 사실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변함없이 믿고 인내한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당한 고난이 참으로 나에게 잘된 일이며 나는 진실로 행복한 성도라고 고백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면서 마지막 5장 11절 말씀이 이거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제가 이 말씀으로 책 제목을 정했어요. 책 제목이 이렇게 길면 책이 안 팔려요. 근데 왜 이 길게 잡았냐면, 행위가 야고보서의 핵심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믿음도 강조하고 행위도 강조하고 고난도 강조하고 다 강조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배경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5장 11절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는데,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의 결말을 들었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욥의 인내, 그 인내한 욥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결말, 우리가 알잖아요. 욥이 너무 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자녀를 잃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부모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안 돼봐서는 몰라요. 제가 집에 키우던 강아지를 한 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집사람이 막 학교 수업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가봤더니 집사람은 동네에서 미친 여자가 돼 있어요. 이러고 막 돌아다녀요. 울면서. 강아지를 잃어버려도 그 정도인데 자식이 한꺼번에 한두 명도 아니고 다 죽으며 당했어요. 그 많던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온몸에 피부병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런 고통 속에 빠졌는데, 친구들이라고는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계속 비난하는 소리만 질러대고, 이런 상황에서 욥이 정말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자녀들을 많이 주셨고요. 재산을 배나 더 주셨고 오랫동안 사는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의 결말을 보았건가? 그럼 결말이 뭐여야 될까요? 많은 자식, 많은 재산, 장수.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이게 결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말이라고 말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욥이 그렇게 고난이 왔을 때 견디고 인내하며 이렇게 끝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과 자비로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단 한 번 욥 얘기가 나와요.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량을 신약에서 본다면 이 한 절을 갖고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욥이 그렇게 고난 당하고 참고 인내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힘들 때, 욥이 인내할 때 하나님이 함께 인내하셨고, 욥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고통당하셨고, 욥이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군대 갔어요. 엄마는 그때부터 같이 고통당합니다. 아들 걱정돼서 안 하던 새벽기도 나옵니다. 아들 군대 가니까 너무 좋아. 이게 아니잖아요. 사탄에게 욥 고난 주라고 해놓고 하나님 혼자 즐거워하며 웃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와 함께 인내하며 그를 지키며 끝까지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동참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맞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없어서 앞으로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해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신다고 바꿔서 보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또 하나님의 성품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 고난은 나 혼자 참아내는 거 아니고, 그 힘든 과정 나 혼자 버티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말은 뭐냐? 주님의 가장 자비하심과 가장 긍휼히 여기심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이 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대우하신다. 얼마나 영광스럽냐? 얼마나 명예롭냐? 얼마나 자랑스럽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신자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영광의 길인 줄 아시고 은혜 안에서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